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새해를 들어서 빛과 맛에 관한 말씀을 외치고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 금방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프란치스코의 기도를 찬양으로 한 거죠. 평화의 도구, 정령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부활해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내게 끼쳐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심을 죽음으로 죽음을 몰아내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주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가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자유케 하시며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는 확실한 죽음을 넘어선 신앙의 자유함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하라 하십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세상이란 말을 코스모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들에 피는 코스모스 꽃이 아니라 헬란말로 코스모스라는 말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주, 피조물 전체인 세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가 코스모스입니다. 이는 인류와 인간 세상을 오늘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나 바울은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베풀어지는 장소요, 구원의 행위의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여져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경포 우리 호수에만 가도 수많은 오리들이, 때로는 곤이 큰 오늘 새들이 와서 머리에 헤엄치고 참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곤이가요, 그 오리가 끝없이 자기 꼬리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몸을 다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위에 떠서 물과 함께 살지만 오늘 그 속털로 물이 들어가면 오리나 곤이는 죽습니다. 배가 아름답게 세상에 오늘 모든 바다를 항해하지만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품고 살던 내가, 사망의 죽음의 냄새를 맡던 내가 생명의 싱그럽고 확실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빌린다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확실한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빛과 맛을 얘기하기 전에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8가지의 복이 나의 품성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맛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노라면, 아, 하나님, 한 단어를 보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란 말은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오르고 병원에 입원하여 때로는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녀보다 더 가슴 아리가 시작되는 것은 손주, 손녀들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가 아픈 그 모습 속에 내가 대신 아프고 저 아이가 같이 웃으며 뛰놀며 기뻐했으면,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살아내는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오늘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벗인가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세상 속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말할 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와 도적을 만났습니다. 그가 함시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를 개골창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픈 소리가, 신음소리가 계속 밖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정녕 그에게 정말 좋은 이웃은, 빛과 맛을 살아내는 사람은 누구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형식적인 예배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좌우를 쳐다보니 아무도 없거든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것으로 밥을 먹는, 온 백성이 11조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오늘 모든 식솔들과 함께 살아가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 신음소리 귀 막아버리고 자기 길 가버립니다. 어쩌면 율법이 그를 붙들 수도 있지요. 피 흘려 쓰러진 자를 만지면 그 피를 만지는 순간 부정되어 오늘 동구 밖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율법 또한 있는 거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빛은 뭘까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랑이 있다면 오늘 사마리아처럼 서슴없이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오늘 정말로 무엇을 바람이 없이 자발적으로서 그에게 뛰어들어가 어떤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늘 모든 힘을 풀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포도주를 먼저 붓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서 그를 정말로 간신히 들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처럼 그 짐승을 태운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짐승을 앞에서 끌고 오늘 여관방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오늘 그것은 오늘 여관이 잠을 잘 뿐 아니라 밥을 먹는 것이요 치료가 있는 그것이 오늘 사람들이 묵던 여관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돌아봐 달라고, 그곳에 의료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를 싸맵니다. 그에게 위로를 합니다. 입을 벌려 축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주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가슴 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자비한 사랑을 살아낸 사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람을 오늘 부르고 있고 그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녹록한 편안한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영접하여 그 이름을 내가 믿었느냐,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라고 내 마음에 결정했느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의 첫 번째는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싫고 좋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좋으시면 나도 좋은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가 드렸지요. 염려를 거절하라. 근심과 좌절을 거절하라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기심을 거절해버리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세상, 우린 그 속에 삽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꼭대기 홀로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자연인처럼 살으란 얘기가 아닌데 자연인도 세상과 끈을 끊고 살진 않지 않습니까? 오직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은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존재의 양식은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라고 주님을 말씀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주의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뭐를 이해해야 될까요? 팔복에 성품을 품은 사람. 그래서 긴 작년 2025년 거의 한 해를 할애하며 팔복의 말씀으로 정말 누가 복된 자인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처럼 소 닭 보듯 소 보듯 하지 말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힘듦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찬송에 나오는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시네. 무엇이 빛일까요?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비춰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금방 부른 찬송처럼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시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 오른쪽 왼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신 그 주님은 이 세상 살이 살아내셨잖아요. 애들을 줄줄이 나놓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 그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난 후에 요셉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30세 되기까지 홀어머니와 어린 오늘 아이들을 돌아봤던 예수님의 아픔,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 그는 우리의 처지와 아픔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한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를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할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오늘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 몸살로 쓰러져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한 새벽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딸이 대상포진으로 힘든답니다. 치료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오늘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읽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몰인정하고 차갑게 아픔을 외면했던 나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솟아나고, 여기 오늘 2026년 우리에게 준 말씀처럼 내 슬픔이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비추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햇살이 떠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국률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희 속에 진정한 팔복의 인격이 갖춰지길 원한다. 주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우리 한번 함성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죄와 너의 허물을 보고 우는 자란 얘기입니다. 페톤테스라고 하는 이 애통이란 말은, 헬라 말은 주님 하셨다는 말씀은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의 죄악을 보고, 남편이 엄한 길로 갈 때, 자식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가슴에 눈물로 그 사람이 되어 죄를 회개하며 간구하는 눈물을 성령은 여러분의 목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품 안에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서로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나누어 주님 앞에 고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짐 질 일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짐 져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헤매느냐,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 나 예수를 부르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어놓을 것이다.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딸아이가 12살 먹은 게 숨을 몰아쉬며 죽어갑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회당장은 자발로 걸어 예수님께 찾아가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라고. 길을 가는 동안 혈루병 여인과의 만남에 있었고 그 집에서 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인 이미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딸 죽었어요. 그 얘기를 주님이 같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는 소식을 같이 들으신다. 우리의 아픔을 같이 가슴앓이 하신다.
그때 이 당황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이 백부장의 발으로 떠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할 때 그 가슴에는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뒤범벅이 됐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울지 않을 자 자식의 죽음으로 애통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으로 내 눈이 짓물렀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주님은 그와 동행하여 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장례는 벌어졌고 오늘 나팔 소리 또한 울음꾼들 여기저기 오늘 음식하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들어서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고 욕하고 본내고 돈벌이하지 못하는 울음꾼들과 오늘 꽃을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별놈 다 봤다고 쌍욕을 하며 돌아섰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그 방에 들어갑니다. 들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란, 이 위로란 말은 파라칼레오란 말입니다. 이건 파라란 말과 칼레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불러 함께 하다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 오늘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육체, 이제 썩음 이제 썩어가는 오늘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은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늦잠 자 학교가 늦은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처럼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달리다 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얘야 일어나거라 할 때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되고, 예수님이 손을 붙들을 때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생하는 역사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감싸 안고 말합니다. 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절망은 떠나갔다. 죽음은 쫓겨갔다. 너의 좌절과 절망과 아픔에 주님의 생명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여 내가 너라는 인생 속에 빛이 되어 주리라. 내 속에 8가지 복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그 기름으로 타오를 때 예수의 생명의 빛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좌절과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설정식 장로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끝이어라. 그의 모든 당뇨가 정돈되어지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예배하는 행복을 꿈을 꾸며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오늘 우리 함순자 권사님을 또 신방에서 언어를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발은 움직일 수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손가락도 꼬부라져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주님 앞에 살아있어. 그래서 따라하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하며 이제 남편도 자녀도 그 모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남녀 정말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는 용서합니다라고. 나의 인생을 짓밟은 그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며 주님 이제 용서합니다라고. 그것이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에 같이 외쳐보았습니다. 오늘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언어가 바로 빛의 언어입니다. 죽일 놈, 썩을 놈, 오늘 정말로 내가 정말로 소리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만난 수많은 만남의 하나님,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아픔과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요? 그러게 말 못하고 가슴 아래 해오셨습니까? 주님, 오늘도 손을 벌려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말이야,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단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빛과 맛의 사람이 되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잊어버리셨어요? 무관심입니다. 싫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밉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내 마음이 그렇게 사막처럼 변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흘려 보내리라. 할렐루야.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리라. 여러분, 사막에 도도한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는 오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수많은 과목들이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덤덤하게 그저 주어진 목숨이니까 살아왔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를 수 없으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도 주님은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하듯이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손엔 잡히지 않아도 내 속에 확실하게 영접하여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쏟아주셨잖아요. 나를 죽음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잖아요.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 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망의 날, 슬픔의 날, 눈물의 날은 지나가 버렸다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버렸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의 세월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평안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를 안다고 하십니다. 내 아픔을 내 신음소리를 안다 하시오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령의 통화에 올 때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얘야 일어나거라 하실 때 죽음은 생명으로, 아버지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고통은 회복으로, 아버지 질병은 치료로 이 시간 일어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행복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